우리 환우님들이 어제 이렇게 영상도 만드시고 찬양도 하시는 게 사뭇 우리 어머니하고 저에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오랫동안 같이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마다 다릅니다. 뭐 어떤 환우들은 이렇게 표현들을 잘 하시는 환우들도 있고, 또 뭐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은 별로 안 하시지만 또 마음에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고 하는 것들을 잘 압니다. 근데 표현을 잘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잘 나누시고 서로 기뻐하는 마음들 잘 나누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잘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표현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를 감춰두시고,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렇지만 너희들 못 느끼지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나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을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말씀하셨던 말씀을 받고는 감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어느 정도의 선물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뭐 아들이 뭘 좋아한대요. 무슨 뭐를 좋아하는데, 아빠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SNS에다 그렇게 달았더라고. 야, 내가 누군데 그거 못 해주겠어? 별것도 아닙니다. 또 뭔 로봇 하나 사주는 건데 그런 거 이제 글 올리고 귀엽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우리 아빠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를 주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다윗에게 어느 정도의 급을 선물하셨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한 왕권입니다.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권. 이씨 왕조 어느 날 끝났죠. 아마 이씨 왕조의 그 시대에 이제 이씨가 아니라, 저는 그쪽 이씨가 아닙니다. 또 저는 여주이씨라고 그냥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쌀 파는 데인가. 이씨 왕조가 끝나고 한참 막 그 엄청나게 막 그 강화됐을 때 말입니다, 다른 성씨가 들어올 거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성씨가 아니라 아예 왕조가 없어진다.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어요. 파라오 시대, 이집트 시대에 파라오가 없어질 거다. 상상도 못할 거. 파라오 없이 어떻게 살까?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은 지켜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거룩한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중의 집에 여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다윗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서서 그를 통하여 영원한 왕조, 이전과 다른 그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을 그가 분명히 이해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글을 들어서 다윗이 자기 자손 가운데 오는 자를 얘기할 때 왜 주라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뒤에 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뤄나갈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오합지졸들이에요.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갈 만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니까 요압도 그렇고 그 군대 장관들도 그렇고 자기 때는 잘 말듣는 것 같지만 계속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도대체 그것을 누가 이뤄갈 거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이뤄가실 거구나.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 가죠. 그는 먼 미래 영원함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존귀한 주라는 호칭을 쓰죠.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 주라는 호칭을 써서 그 주를 내 오른편에 원수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자기의 그 주에게, 그 자손의 가운데 오는 주에게 그 왕권을 허락하실 것을 그가 시를 통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 시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시는 그가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시편 2편도 마찬가지예요. 야, 열왕들아, 니네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니네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부수실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의 메시아에게 바로 입맞추라. 그래야지 아니면 너희가 모두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2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가진 이후에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겠습니까?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왕권을 이룰 자손이 자기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난리를 쳤지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왕장이 난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아니에요. 비록 도망가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 왕조를 세울 때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겠지.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년에, 다윗이 노년까지도요, 보니까 세자 책봉을 안 해요. 그래서 왕자들끼리 싸움이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약속하셨거든요. 야, 솔로몬이야 다음 왕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로 오실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깨닫기 때문에, 아니 영혼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왕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 마음에 막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뭐 안절부절 못하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아직 오시지 아니하신 그 왕을 다윗이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왕 시대를 생각했을 때 다윗 왕 시대가 오늘날과 비교해서 뭐 행복하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걸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제적인 이유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모든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를.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모든 주의 교회를 다스리는 때를 바라보았다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바라봤던 그 영원한 나라는 감추어졌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베드로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칼을 집어지고 주님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맞죠? 그래 가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 왕권이 다윗의 자손이 이루실 그 왕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 왕권이 그 바울은 자기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시대는 우리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할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국한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이 옷 입고 집 잘 짓고 또 버스 타고 다니고 아니면 뭐 BMW 타고 다니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영원함을 그가 바라봤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 믿지 않던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미칠 거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물론 조선 땅은 그가 알지도 못했겠죠. 근데 그 조선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기뻐하셨던 것을 그가 조선 땅을 알았다면 그는 확실히 믿었을 겁니다. 가쓰고 다니던 이 사람들도. 그에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과 또 슬픔과 또 절망과 낙담과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이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안에서 그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지 않고 우리의 이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에 마치 불교의 해탈처럼 감정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무의 경지에 이르러야지만 얻는 게 아닙니다. 또는 철학적으로 어떤 철학적 지식의 어떤 고지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복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다음의 생애까지도 우리 주님 아닌 지금 오신다면 지금에서부터 영원토록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그 믿음을 조금 더 더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우리가 뭐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확실히 믿기 위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속박되어서 내 집, 내 재산, 내 가족 여기에 복을 주세요. 여기에 복을 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와 나의 주어진 이 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6.25 때 그 시기입니다. 막 뭐 하루는 공산당이 왔다가 그 다음 날은 막 군인들이 들어왔다 이러는 때에 목사님들 7분이 막 도망 나와요. 그때는 이제 젊은 아줌마죠. 도망 나와가지고는 뭐 공산당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아줌마 우리 좀 숨겨주세요. 저희 집도 지금 이제 새마을 운동 때 만들었던 집이거든요. 저희 그 지금 이제 하천리에 있는 집이 뭐가 있냐면 그 잠자는 안방에 다락방이 있어요. 보니까 물론 그걸 쓸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7명이 숨어 있기에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새마을 운동 때 지은 집은.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옛날 집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다가 7분을 숨겨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명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을 때 3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게는 7명의 천사를 보내주셨으니 나는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요, 할머니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 둘째쯤에 되는 분이 원래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전쟁통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낳은 사람이 막내 우리 어머니예요. 딸이 낳았을 때 주여 아들이 아니고 딸인 거예요. 주의 종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아마노들에게 또 IT와 미얀마와 또 북한과 멕시코와 오늘 제가 미얀마 얘기도 좀 물었어요. 미얀마에 대한 좀 보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미얀마 사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사진도 별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랬더니 거기 사역이 엄청 왕성하더라고요. 고아원 짓고 소중한 사람들이 다 고아원 짓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뭐 거기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 딸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복되죠. 복돼요. 오늘 저하고 같이 가면서도 이 뭐라 그럴까 저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 축복은 네가 하나님 사역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왜 이거를 30년 동안 왜 이거를 받기로 하고 시작을 안 시키실까? 그랬더니 너 성장시키려고 하셨구나. 네 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시작했구나 그러는데 그걸 듣고는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진 않았습니다. 좀 민망하고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죠. 근데요 하나님이라는 게 축복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와 내가 영적으로 세워놨던 전도하여서 영적으로 세운 그 자녀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복되다고 느끼시면 여러분은 영원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봐. 내 자식이 삼성에 들어가든 내 자식이 뭐 LG에 들어가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영혼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은혜들이 그 7명의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외할머니는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그냥 일평생 살면서 한 교회 권사로서 그냥 기도하고 딸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역을 하게 되면 너무 생이 허무하다. 이 생이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끝나요. 정말 어느 날 끝나요.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그 생이 끝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그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내가 조그만 초석만 놓였다면, 내 이웃이 조금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쓰일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나의 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도 우리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선교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많은 세상이 뭐 K-팝이네 뭐네 하고 주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시간 하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집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렇게 조금이나마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복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당해서 그렇게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